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앞뒤 좌우 계신 분 보시면서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정말 매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무게이고 짐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만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몇 주 전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그 일이 제 실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무산되어지고 늦춰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되게 속상했어요. 속상했는데 기대도 되게 많이 하고 이 일에 대해서 그럼 되게 기다리고 있었던 일이었는데 무산이 되어져서 되게 속상했습니다. 근데 차마 욕을 못 하겠더라고요. 당신 때문에 그랬다고 이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목사인 것 뻔히 다 알고 교회인 것 뻔히 다 아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웃어 넘겼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게 전화위복이 되는 건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건지. 저에게 그런 실수를 했던 분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셨던 분인데 다른 생각을 품게 되었다라고 저한테 고백하시더라고요. 제가 잘해갖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겠거니 싶어서 한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뭐 정말 욕하고 싶을 때 욕도 못하고 그렇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삶의 무게가, 그 짐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그래 말씀하고 있잖아요. 감당하지 못할 아픔은 주시지 않는다고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의 자리가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은 내 안에 감춰두고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알 수 있고 언제라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은 내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인 거예요.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느 산속의 깊은 곳에서 나 홀로 수행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엄연히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티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티를 내지 않는다면, 아무도 나를 보고 그리스도인인 줄 모른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삶은 아닌 거예요. 물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는 삶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행하는 그 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욕먹게 하고 교회를 손가락질 만드는 그런 일들도 너무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는 몰라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고 계신지를 모르더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냥 그게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 때문에 내가 받는 핍박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고 기독교인에 대한 혐오를 갖게 할 만큼 공격적이고 이기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의에 대항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맞서 싸우고 있다라고 말해요. 물론 여러분, 불의함에 항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어야 되고 그렇게 폭력적이고 그렇게 이기적이어야 하는 거냐고요.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가르쳐 주신 계명이 있어요. 뭐예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은 없대요. 이웃을 나처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받기 원하는 배려를 이웃에게 해야 되는 것이고, 혹 그 일 때문에 결국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감당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내 욕심으로, 내 만족으로,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웃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그 일이 폭력적이게 되는 것이고 이기적이게 되는 거예요. 이웃의 감정이나 상황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내 욕심, 내 만족만 생각하니까요. 내가 맞다라고, 온전히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다 보니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 다른 사람의 상황 따위는 관심이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내 욕심과 내 만족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행하는 일이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빛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빛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빛 자체가 아니에요. 그 빛은 빛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빛이에요. 예컨대 여기 플래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플래시를 들고 오려다가 그림을 갖고 왔어요. 플래시가 있는데 스위치를 켜면 플래시는 빛을 냅니다. 빛을 내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플래시 자체가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이 플래시는요, 그냥 케이스에 불과합니다. 빛은 이 안에 있는 LED 작은 전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플래시의 케이스와 같은 존재예요. 그 LED 밝은 전구가 어디 있든지 전기만 연결되면 불은 나와요. 빛은 나와요. 내 안에 빛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없어도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면 예수님 자체가 빛이신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가 그 빛을 내는 것처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또 내 생각이 가장 옳은 것처럼 세상 가운데 나아간다면 그거는 빛이 아닌 거예요.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라고.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빛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그 빛을 비추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변해야 돼요. 종이컵에 물을 담으면 단순한 컵입니다. 컵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컵에 빛을 담으면 전등이 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종이컵의 정체성이 바뀌어요.
물을 담아 마시는 컵에서 빛을 비추는 전등으로 바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셨다면 여러분 그 빛을 비추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있어도요, 내 자랑과 만족을 포기해야 될지라도요, 기꺼이 빛된 교회로 빛을 비추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삶이 변화된 한 사람은 있어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빛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 빛을 낼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냐면 아니에요.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요. 이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리였고 부자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걱정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요, 이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2절 읽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헬라어로 삭개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삭개오라는 말이요. 아마도 이 삭개오의 부모님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여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허가받은 도둑이라는 별명을 가진 세리였어요. 그리고 그 세리들의 장이에요. 리더였어요.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매국노나 창녀에 버금가는 죄인으로 취급할 정도로 싫어했어요. 극도로 미워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욕하는 세리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와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고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의 기피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기로 작정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대가 있으셨습니까? 교회만 다니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악한 기운을 다 막아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주는 부적이 아닙니다.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닌다고 해서 사탄 마귀가 알아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요즘엔 마귀도 교회 다닙니다. 십자가 안 무서워합니다. 세상 나가 보세요. 십자가 널려 있잖아요. 귀에 걸려 있고 목에 걸려 있고 팔에 걸려 있고 막 여기저기 다 걸려 있습니다. 십자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물질로 행복을 얻으려고 했지만 결코 그럴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얻는 거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행복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마음에 심각한 갈등과 근심 가운데 있었던 삭개오였어요. 삭개오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죄인이에요. 죄인이라 불려졌어요. 그의 마음에는 공허함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또 뭐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나름대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했어요. 세리였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삭개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들은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절 읽어볼게요. 3절 읽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에 자신의 체면 따위는 헌시짝처럼 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앞으로 달려가서 보려고 했지만 볼 수 없었어요. 왜요? 키가 작아서. 뭐 죄송해요. 얼마나 작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머리보다는 작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였겠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육체의 병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물질적으로 부족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삭개오는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까요? 3절의 처음을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가여서 보고 싶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실 삭개오도 이미 예수님께 대한 소문은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으니까. 특히 19장 앞에 있는 18장에 보면 여리고성에서 가까이 있었던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 있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 이 사건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충격과도 같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바로 여리고 근처에서도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길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을까? 또 근처에 있던 다른 지역에서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나눴던 소식도 들었어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중에도 세리가 있잖아요. 그 세리의 이름이 뭐예요? 누구게요? 마태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세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도 자기도 세리니까 나한테도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을까, 예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세리인데 예수님은 나도 만나주시지 않을까? 3절을 헬라어로 보면 이 보고자 하되라고 번역된 문장에서 이 하다라는 단어가 집요하게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 이런 의미예요. 집요하게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 뭔 말입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집요하게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방법에 대해서. 그런데 그에게는 신체적인 문제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예수님을 만날 방법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 집요함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지금은 내가 세상에 때가 많이 묻어서요, 나중에 그때 좀 벗겨지면 그때 예수 믿을게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해서 예수님 못 만나겠어요.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 못 가겠어요. 그런 말 합니다. 아니 여러분, 그 때를 씻으려고 예수님 만나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병원에 가라고 하는데 병 좀 나으면 갈게요. 그럼 병원 뭐하러 갑니까? 그건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더러움이 가득 묻은 종이컵과 같을지도 몰라요. 구멍이 송송 뚫린 종이컵일지도 몰라요. 물을 담아도 줄줄줄 새버리고 물을 담아도 그 더러움 때문에 먹을 수 없는 종이컵 같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밝은 전구를 넣으면 그 컵은 빛을 비추는 전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구멍 숭숭 뚫리고 더럽기가 한이 없는 우리에게도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아름다운 빛을 내는 전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빛을 우리 안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 갈급함으로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 서서 볼 수가 없어서 삭개오는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4절 말씀 읽어볼게요. 4절 읽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기에 여유를 부릴 틈이 없었어요. 세리들 중에 장이었어요. 체면을 생각할 여유도 없어요. 여러분께는 여유가 있으십니까? 오늘 교회 안 가면 뭐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뭐. 오늘 뭐
예수님 안 믿으면 다음에 믿으면 되지. 죽기 전에 언젠가 믿으면 되지. 여러분, 죽기 전에 언젠가가 언제일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나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내가 20년, 30년 살았으니까 이 이후에도 20년, 30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몰라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만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여유 부릴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마치 시험 공부를 벼락치기로 하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어요. 단 1분도, 단 1초의 앞상황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준비해야 돼요. 삭개오는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자기의 직업, 자기의 체면,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다 무시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그 갈급한 심령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급함으로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직업, 내 체면, 내 상황, 그 모든 것들이요, 나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너무도 아쉽게도 그것으로 나는 구원받지 못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언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십시오. 지금까지 내 모습이 어땠든, 현재 내 삶의 자리가 어떻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정말 더러움이 한도 끝도 없는 그러한 종이컵이세요? 여러분은 구멍이 숭숭숭 뚫려서 아무리 물을 부어도 새버리는 그런 종이컵이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런 열정을 가진 삭개오를 만나셨어요. 그리고는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시죠. 5절 말씀인데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나무 위에 올라 앉아서 예수님을 찾고 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속히 내려오라고, 집에 가자고 얘기하셔요. 집으로 가라가 아니고요, 집으로 가자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원하시는 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권력이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을 향한 열망으로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많은 물질이 아니에요. 명예나 권력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인 거예요. 아멘. 갈급함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삭개오처럼요. 어떤 친구가 교회에 잘 안 와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야, 너 돈 버는 거 중요해. 근데 교회 와야지. 아니요, 목사님, 돈 많이 벌어서 목사님 교회 헌금 많이 하고 그럼 되지 않아요? 주일날 교회 안 오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모자라 가지고 돈 벌어 오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고요. 그 구원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군중들 뒤에 멀찍이 떨어져서 팔짱 끼고 딱 바라보고 있는 그런 방관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 갈급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한번 나를 만나 주세요. 그 빛을 한번 보고 싶어요.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열정으로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자신의 모든 명예와 권력을 뒤로하고 어쩌면 부끄러울지도 모르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얘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함께 가겠다. 너랑 함께 하고 있어. 지금도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갈급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물론 상황과 형편이 되지 않아서 지금 예배당에 교회에 오지는 못할지라도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지금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만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 자랑, 내 욕심, 내 뜻 그거 가지고는 그 부르심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요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욕심이 살아있으면 아직 여유 있다고 생각해서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왜요? 갈급하지 않으니까. 지금 내게 전등이 필요한데 종이컵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전등을 만들 수 있다고 해도요 그 빛이 필요 없으면 됐다 말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날 밝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지금 나 캄캄해도 괜찮아, 자면 돼. 갈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빛이 간절한 사람은요 종이컵이 아니라 그냥 종이를 말아서라도 전등은 만들어요. 갈급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그런 간절함을 보셨기 때문에 그를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말씀 보세요. 6절 읽어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삭개오의 응답은 즉각적이에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고 영접했대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는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제안을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요. 극도의 표현이에요.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삭개오의 반응을 본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렸대요. 왜요? 삭개오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죄인이니까요. 말할 수 없이 더러운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삭개오에게 있어서 어둠 속을 비추는 빛과 같았을 겁니다. 왜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기를 예수님께서 초청하셨다는 그 감격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상황에서부터 구원해주는 생생한 용서의 선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잘난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잘난 게 한 개도 없어요. 너무나 찌질하고요, 너무나 부족하고요, 한없이 연약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부르셨고 은혜를 주셨고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물질이나 환경이나 건강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향한 갈급함을 보시고 당신을 향한 열정을 보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요. 올라가 있는 그곳에서 내려오라고요. 함께 있자고요. 그런데 때로는 그 부르심에 우리는 부담으로 반응할 때도 있죠. 그냥 나무에 있을 테니까 예수님 그 밑에서 말씀해 주세요. 나는요 죄인이니까 그냥 들을게요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는 그냥 제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믿을 테니까 다른 집에 가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삭개오는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부르심에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을 합니다. 행여 다른 사람들이 모셔갈까봐 얼른 내려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면 세상적인 이해타산으로 따져보고 계산하고 재보는 것이 아니라 급히 내려와
즐거움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는 주변의 시선을 보지 않으세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만 보실 뿐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다고요. 그래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렇다면 삭개오의 부르심과 그의 반응은 삭개오가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즐거워했어요. 왜요? 이제 예수님 만났으니까. 자기의 모든 죄가, 지금까지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믿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정말 부족하고 한이 없지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나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구멍난 심령은, 우리의 더러워진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깨끗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빛을 통하여서 온 땅에 그 빛을 비추는 전등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삭개오는요, 물질이 없어서 예수님을 찾았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큰 돈이 생기기 때문에 즐거워했던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의 것을 나누어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웠던 건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고 그의 마음에 평강이 주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자, 말씀을 같이 다시 봅시다. 8절 말씀 읽어볼게요. 19장 8절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가 모은 모든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대요.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대요. 그러면 삭개오의 재산은 얼마가 될까요? 애당초 절반으로 깎은 그 이후에 그가 속여 빼앗은 것의 4배를 갚으니까 어마어마한 재물이 나가게 되겠죠.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가나안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에 있어서는 자기 수입의 20%만 하면 돼요. 20%. 그런데 삭개오는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제시합니다. 왜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삶의 행복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물질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내 환경이 조금은 위축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희생과 헌신과 수고는요,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일들에 동참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나의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과 자유와 회복, 그리고 그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포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의 것들을,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그가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단순히 물을 담는 종이컵이었을 때 그 가치는 몇백 원, 몇십 원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빛을 담아서 전등이 되었을 때의 그 가치는 몇만 원, 몇십만 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과 은혜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행복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삭개오도요, 예수님의 입술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인정받습니다.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일지도 몰라요. 조금의 물도 담을 수 없는 구멍 뚫린 컵, 정말 더러움이 극에 달해 있는 컵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빛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어요. 그로 인해서 구멍난 우리가 이제는 물이 아닌 빛을 담게 되었어요. 그 빛을 담아서 온 땅에 빛을 비추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빛을 담으십시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물을 담는 컵이 아니라 빛을 담는 전등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컵이 아니라 영원한 빛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십시오. 어둠 가운데 빛된 교회로, 빛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힘듦도 있고 수고와 희생도 있겠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나의 자랑과 만족을 내려놓고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지금 있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정말 빛을 담아서 비추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더바른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부족한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어요. 구멍난 그릇과도 같은 나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내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가 밝은 빛을 내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이전의 삭개오는 어둠이 가득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두움과 빛, 아픔과 슬픔을 주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담고 그 빛을 비추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을 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함께 같이 고백하십시다. 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